세례 요한은 두 가지 임무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의 소리다. 둘째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 이렇게 특징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 시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설교 제목도 그대로 정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고, 광야에서 외쳐지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지냈고,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기 때문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었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는 소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외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쏟아놓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쏟아놓으면은 이게 다 일치가 되고 통일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면은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충돌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서로 맞지 않다고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자동차도 부딪히고 부딪히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들어야 하는 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들리지 말았으면 좋은 소리는 많이 들리는데 여기저기서 그냥 폭탄이 터지고 싸우고 그런 소리만 많죠. 교회에서는 더더욱 자기의 소리를 외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자기 소리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을 외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왜 자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는 교회. 소리가 큰 게 아니에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외쳐지면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그게 진정한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끼리 화평이 이루어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설계하실 때에 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소리하라고, 자기 주장하라고, 자기 경험 이야기하라고, 자기만 옳다고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핏값을 주고 사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설계하신 것은 말씀이 임하는 곳, 말씀이 외쳐지는 곳, 그래서 서로 화평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아들이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2절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왜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왕궁에 임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왕궁에 임할 수 없는 겁니까? 또 왕궁은 그렇다고 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성전에서라도 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더 좋은 장소가 아닐까요? 왜 하필이면은 사람들이 나가기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는 빈들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편한 것을 보기 싫어하시고 고생하는 것을 보기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나? 아니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왁자지껄하고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조용한 곳,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을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성격이 좀 독특하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왕궁에 임하지 않았을까요? 1절, 2절 말씀, 이게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또 객관성을 가진, 서로 공유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차별성을 가진 독특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궁에 임할 수 없어서 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왜 왕궁에 임하지 않을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당시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린 지 15년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작은 땅이죠. 팔레스타인 좁은 땅, 거기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았고,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벨렌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거 저도 잘 몰라요. 세계사에 나오는 거 제가 뭐 다 외우겠습니까? 복잡합니다. 절수는 한 절인데 이 절수 안에 세상을 다스리고 왕으로 군림한 사람 4사람이나 나오고요. 또 유대 지방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 총독이 한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로마 황제가 통치하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 작은 땅 안에는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은 4사람이 또 다스리고 있었어요. 2중 3중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왕궁에는 세상의 권력자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틈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곳이 못 된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은 국가 조직이 완전히 갖추어졌고 임명을 받았고 그리고 안정되게 통치를 잘하고 총독이 다스릴 수도 있고 왕이 다스릴 수도 있고 또 겹쳐서 다스리면서 아주 견고하게 잘 세워진 나라입니다. 로마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은 평안하고 견고한 나라가 아니라 서로 권력 암투에 피가 튀는 아주 처절한 곳이 바로 왕궁입니다. 대헤롯이 통치할 때는 그나마 좁은 땅덩어리, 우리 이스라엘은 그 경상남북도 합친 정도 되는 땅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걸어 다녀서 유람할 수 있는 정도예요. 예수님 당시는 다 걸어 다녔으니까. 그것을 대헤롯이 죽자 아들들이 나누어서 분봉왕으로 임명받아서 다스렸어요. 이 사람들이 이복 형제들인데 이복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잘 다스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대기업 회장이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잘 회사를 맡아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남매들끼리 붙어가지고 지금 치열하게 암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력이란 그렇다는 거죠.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은 권력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형제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서로 차지하고 빼앗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궁에 임할 수 없어서 임하면 안 되니까 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세상 권력에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나눠주면 요즘 전도지 받아가지고 그거 귀하게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 들고 집에까지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휙 집어던지고 나 뒹구는 전도지하고 비슷한 거예요. 마음에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임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나뒹구는 전도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않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고 그들에게는 또 다른 잡음일 뿐이에요. 그리고 잔소리일 뿐이고 또 다른 듣기 싫은
소음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내 마음이 길가와 같기 때문에 새가 와서 그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왕궁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왜 성전에는 임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게 2절이에요.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겉으로 보면은 그 성전에 대제사장이 있었고 제사가 진행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대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담임 목사가 있었고, 교회가 담임 목사가 없으면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그 밑에서 돕는 교역자들도 있고 성도들이 함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이 대제사장이 같은 해에 2명이나 있었다니, 이거 좀 이상합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고 안나스는 그 이전의 대사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다른 성경을 참고했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안나스와 가야바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대제사장 둘이서 막 싸우는 암투가 벌어지는 관계는 아니고, 지금 말로 하면 세습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지금 생각하는 세습과는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지금은 세습하면은 이거는 사회에서 비난받는 좋지 못한 일이지만은 당시에는 제사장직이 세습됐습니다. 왕과 같이 세습직이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은 당연히 그냥 제사장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장인과 사위가 함께, 그것도 같은 해에 대제사장이었다. 이것은 성전을 사유화하거나 직분을 그 세력화하는 냄새가 짙다는 거죠. 장인이 대제사장 하면 그 가족, 자식이나 사위는 영원히 대제사장 못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장인과 사위라면은 최소한 나이 차이는 있었을 텐데, 장인이 대제사장을 한 집안에서 20년 뒤에 30년 뒤에 아들이 또는 사위가 대제사장을 했다, 이러면은요, 이거는 정말 좋은 신앙의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두 사람이, 장인과 사위가 같이 대제사장을 했다, 이것은 문제가 보인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보인다는 거죠.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이 아니고 뒤에 보면 다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자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들에게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신문했던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 죽여야 된다. 그게 바로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세력화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말 안 들으면 그냥 왕따시키고, 하나님의 아들도 왕따시키고, 왕따 가지고 모자라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전의 일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게 카리스마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더 권위적이고 더 권위 있어 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말해서도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는 임할 수 없어서, 성전에는 임하면 안 되니까 광야에 임한 게 아니에요.
성전에 임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없었다는 거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홍수와 같이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지금 전국 각지에는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교회 못 가는 사람은 핸드폰만 틀어도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설교가 막 넘쳐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설교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외쳐진다고 그게 다 하나님 말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와서 듣는다고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고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환난과 박해가 올 때에 말씀의 뿌리가 깊지 못해서 그냥 쓰러지고 마는 그 돌짝밭과 같고요. 그리고 세상의 재리와 유혹이 오면 흔들려 근심하고 염려하는 가시밭에 뿌려진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 결실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지도 모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없어요. 말씀에서는 너의 마음에 있는 죄악의 쓴 뿌리를 뽑으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죄악의 뿌리는 뽑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뽑아가지고 그냥 저 햇볕인데 집어 던진다는 거죠. 우리의 눈과 귀가 지금 닫혀 있어요. 우리의 입도 닫혀 있고 세상 말 듣는 마귀의 유혹을 듣는 데는 우리가 솔깃한데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는 내 마음을 치심하고 온전히 쏟는데 하나님 말씀 외쳐지는 곳은 관심이 없어요. 죄악의 쓴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뽑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뿌리 뽑아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와서 내 상처받은 거 치료받고 내 욕심 잘 봉합하여서 나 자신을 죽이고 말씀으로 죽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다 죽어가던 나 자신을 살려가지고 내 죄악을 살려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빈들 광야에 임했을까요? 오늘 말씀이 참 재미있는 것이 그냥 들에서 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빈들이라고 피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광야는 빈 곳이에요. 광야는 건물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사람들이 비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의 특징이 빈 곳이에요. 빈들이란 말 그대로 텅 빈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어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것이지 꽉 채워가지고 그저 나를 좋아하는 말, 내가 듣기 좋은 말, 편하게 하는 말. 빈들 광야라는 것은요 편한 마음을 가지면 나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 가면 고생만 하는 거예요. 편한 소리 들으려면 거기 갈 이유가 없습니다. 뭐하러 광야까지 갑니까? 집에서 TV만 틀면 되고 집에서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되는데 듣고 싶은 소리 들으려면 광야 나갈 이유가 없어요. 들어야 하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나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기쁨을 가져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말씀이 들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고난과 고생을 각오해야 되고요. 편치 못한 소리를 내 마음의 기쁨으로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야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담길 수 있는 것, 그게 말씀이 임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말씀을 받을 그릇이라고 할 수 있고 준비가 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은요, 성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고 아버지 사가랴도 제사장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냥 집에서 살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제사장 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시간만 지나면 대제사장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그 안위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다 비우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들판에 나가서 살았어요.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 하는 것은 너무도 쉽고 당연한 일이지만, 제사장 아들로 태어났지만 나는 제사장 하는 것이 내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은 말씀을 받는 선지자다. 제사장 아들이 선지자 되려고 하니까 사서 고생해야 되는 거죠. 요한은 세상의 부귀와 안일보다는,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더 소중하고 그것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고난의 가시밭길을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고 과감히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은 왕궁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왕족이고 신분이 고귀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의 통치자라고 할 수 있는 헤롯 안티파, 예수님이 헤롯 안티파 보고 여우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교활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이 헤롯도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만약에 요한이 마음을 바꿔먹고 내가 헤롯에게 가서 고문이 되고 헤롯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겠다, 마음만 바꿔먹으면요, 헤롯이 요한을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것입니다. 요즘 학계에서나 종교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청와대에서 안 불러주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를 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불러줘봤자 소용도 없어요. 끝까지 장관 한번 해보겠다고, 총리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사람들은 국가를 더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의로운 사람은 불러줘도 안 가요. 왜냐하면 자기 사명은 학생들 가르치는 일이면 학생들 가르치는 일이고, 교회를 지키는 일이면 교회 지켜야지 왜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마음만 바꿔먹으면 왕궁에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과 같이 인기 투표를 한다. 투표를 해가지고, 요즘 선거철이 돌아왔는데 선거해서 만약에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순번을 정한다면 요한이 제일 유력하고 1번입니다. 왜냐하면 온 백성이 그를 선지자로 알고 따랐습니다. 요한에게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왕궁에서 정치 세력과 야합하는 거, 또 성전에서 내가 제사장 아들이다, 종교의 기득권에 그렇게 자기 몸을 실는 것, 그걸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게 나의 사명이다. 자기의 모든 기득권도 버리고요, 자기의 모든 인기와 사람들이 높이 세우는 것도 다 버리고 빈 마음으로 광야에 나갔다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그 단어로 보면은 요한과 광야가 둘이 많이 닮았어요. 많이 닮았습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말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비웠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자기를 비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선거철에는 잘 비워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비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조금만 유리해지면은 전혀 비운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운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 너가 그런 말을 외치려면은 너에게도 한번 질문해봐라. 너는 정말 자신을 비웠느냐? 정말 대답하기가 입이 잘 안 떨어지는, 비운 채 한 적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큰 거 말고 조그만 거 양보하고 비운 적은 한두 번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온전히 비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빈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마음이 꽉 차가지고 빨리 딴 데 가야 되고 다른 일 해야 되는데 여기 안 오면은 야단 들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또 책망받을 것 같으니까, 내 마음이 비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세상을 향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뒷부분에 한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 임한 것이 아니고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내게 말씀이 임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나하고 딱 맞고 나하고 뭔가 코드가 맞는, 거기 가야지만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 거기 가야지 말씀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받을 그릇이 돼야지 말씀이 임하는 거지. 나는 말씀 받을 준비가 없고 그릇이 안 돼 있는데 엉뚱한 장소 찾고 엉뚱한 시간 찾고. 성령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성령이 오순절이라서 찾아왔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이니까 찾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숫자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산에 기도원에 가야 되고요, 어디를 가야지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에 대해서 군중들에게 설명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갔느냐? 그렇게 화려하고 사치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광야에 없고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그런 사람 보려면 왕궁에 가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광야로 몰려나간 것은 선지자를 보러 나갔는데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외치는 자. 그래서 설교 제목이 외치는 자는 요한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죠. 그 소리가 바로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을 외쳤어요. 이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임한 말씀을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훌륭했다면은,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엘리야의 영으로 왔다는 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그리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광야에서 40년간 이끌었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모세,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크게 보면은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소리가 되었던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최고 큰 자라는 칭찬을 받기에 조금도 아깝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고귀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설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시는 성도와 교회가 된다면 이게 정말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도 그립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도 그리운 시대 아닙니까? 우리 목말라 있어요. 너무나 갈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갈증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광야보다 더 험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 말씀이 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고, 우리 일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성도가 될 때에 복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 일심교회가 말씀이 임하는 교회, 또 말씀이 외쳐지는 교회, 그렇게 될 때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